누군가가 전하는 말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심금을 울리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죠. 첫째는 그가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받고 싶죠. 또 하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러나 그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나에게 도전이 될 경우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369장 부른 찬양이 어제 전은주 찬양 사역자가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저희들은 주보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어제 찬양 사역자였던 전은주 전도사의 그 간증은 잔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 외상,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이죠. 눈에 이상이 있어서 허벅지 살을 떼어서 붙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짝눈이 된 겁니다. 한쪽 눈이 커진 거죠. 초등학생들의 놀림감이 된 겁니다.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어찌 보면 외상으로 인한 큰 고통도 어렵지만 왕따 당한다든가 놀림거리가 돼서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가 모범적인 생활, 정말 부모도 칭찬할 만하고 교회도 칭찬할 만한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신도 가졌어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본인이 되고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갈등,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전해주는 그런 데서 큰 은혜가 되었죠. 칭찬받는 크리스찬 아이,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간절히 구하는 눈을 뜨고 나면 짝눈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해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과 방황을 하는 그 마음고생이 어떻게 극복됐는가. 그런가 하면 금요일 날입니다. 어제 그저께 변규숙 원장님이라고 A의 집 원장님이죠. 태어날 때는 우량아로 태어났고 그러나 생후 8개월서부터 소아마비가 와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고 그런 가운데서 장애인으로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하여 그는 휠체어를 타고 차를 6번이나 갈아타며 그렇게 다녀서 장애인들을 돕는 그 사역,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허리가 굽어서 그 굽은 허리를 피기 위해서 6번이나 큰 수술을 합니다. 변기숙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돕는 일과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돕는 손길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붙여주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지금까지 에일의 집을, 그래서 많게는 45명, 적게는 한 30대명의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죠. 그것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그 고난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저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것과 비교해서 내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뼈아픈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성경을 보아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그것은 십자가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위로를 받았던 귀절이 아마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죠. 로마 황제로부터도, 아니면은 자기 유대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사방의 적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자신들이 수고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이런 어려움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심판대 앞에 고난을 극복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그들을 승리로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모든 영광을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분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여인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넥타이만 매도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너무나 커서 담을 그릇이 없는데 여인의 몸속에 잉태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도, 그리고 어디에 출생할 데가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일 정도의 그와 같은 내려놓는 삶도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태어난 지 2살 되는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망명 생활하신 것도 고난이었죠.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깃들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무엇이 없다고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하게 머리 눕혀 누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다 할 정도의 고난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영광을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고난의 삶을 사시고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고 꽃방석에서 내가 구하는 것 그냥 척척척척 응답받고 그래서 신바람 나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런 허황된 꿈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도 있지만, 어제 찬양 사역자처럼 남들이 보면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능멸을 당한다는 그런 마음고생, 이것은 참으로 극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체험이 없을 때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소아시아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면서 3가지 신념을 잃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신실한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신념이죠. 세 번째는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신념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12절을 보십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마음고생이 있던 어떤 고생이 있던, 그러나 그 고난의 모습과 깊이는 다 다릅니다.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전에 우리가 마스크로 여기 가오동 사거리에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제가 좀 멀리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누군가가 버리고 갔더라고요. 딱 하나. 그래도 우리가 나눈 것 중에서 길바닥에 밟히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하죠. 때로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료급식을 할 때도 무료로다가 점심을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데도 이해 못한 이들이 와가지고 음식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얻어맞아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 다시 깨어난 다음에 회복하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에서 온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 확인되자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앞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이죠. 깨어난 다음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권면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한 말이 2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에요? 한 가지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방금 전에 돌 맞아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되니까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되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전하면 좋아할 사람 거의 없죠. 복 받아라, 그 다음에 성공해라, 뭐 대박 나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극복할 때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크기도 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 아까 찬양 사역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핸디캡으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마음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정말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가? 물질의 아까움도 극복하고 시간의 아까움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13절입니다. 첫째는 고난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하고, 고난을 겪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나는 모범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까닭 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충충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유다이즘에 반한 반역자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거의 죽었죠.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돼서 내다 버렸는데 그럼에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가 14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다니엘 간증자 중에서 이런 간증을 쓰신 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그와 함께하여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다니엘은 뼈 하나 다치지 않고 삿갓 하나 끓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던져지기 전에 그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다니엘은 그곳에서 멀쩡하게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의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환난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옆에서 참수하는 자들, 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경배하니까 왕이여, 왕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해서 왕이 어쩔 수 없어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했더니 사자들이 입이 막아져 가지고 전혀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벌겋게 다른 풀무판 위에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했다. 얼마나 불을 세게 달궜는지 네 사람이 하나씩을 들어가지고 던질 때 그들이 화상을 입어 목숨을 잃었다 할 정도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달궜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남았어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풀무불 위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환난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안 아팠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마음고생을 할 때 안 아픈가요? 아프죠. 너무너무 아프죠.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칼로다가 살을 베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소금물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그것의 1000만 배 정도 아프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의 아름다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시고 천사가 그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한 거죠. 다니엘 기도회 때 김성재 선교사님입니다. 필리핀의 그 빈민촌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래서 뿔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필리핀 갈 때도 돈 한 푼 없이 갔어요. 그래서 많은 고생 속에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암투병 중에 조금 회복이 되어가지고 와서 간증을 했는데 11월 2일 간증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요. 우리가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가 지치지 않도록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고통 가운데 영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는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가 고난의 길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고난의 길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지킨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포기하고 배반하고 떠납니다. 중세시대에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고문을 주는 철천지 왼수 같은 그들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 흘리는 눈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애씀, 어마어마한 고통,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 나에게 주어질 축복이 크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평범하게 안락한 환경에서 마음껏 찬양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데서 1년 52주 중에서도 적당히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가 있으면 빠지고, 그래서 1년 52주 주일조차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이런 신앙이 아니라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 믿다가 잡혀가가지고 그 속에서도 예배드리다가 매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예배드리다가 들통이 나면 끌려가서 공안원들에게 초죽음을 당합니다. 죽이지는 않죠.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팬 다음에 다시는 매가 무서워서도 예배 못 드리도록 그런 다음에 풀어줘요. 돌아오면은 그 매를 맞아가지고 10일씩 15일씩 요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몸이 나면은 다시 제가 갔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은 아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회교권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들통이 나면 매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참수당하죠. 이런 환난에 있는 이들과 우리는 비교해야 할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1940년 9월에 잠깐 석방됐습니다. 사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 그 내용 중에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누군가는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죽음을 갖느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순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린다면 이것은 또한 가장 값진 일이 아니겠는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까 제가 바울이 이고니온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이 충동돼서 돌로다가 바울을 쳐서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재의 고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황제의 핍박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날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좀 조속하게 표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억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10 정도 될 것이다. 10대 억.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극복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신념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고난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되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로, 그리고 그를 뒤따라왔던 그의 군대, 홍해가 갈라져서 다시 합쳐지면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려고 역사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 결국에 가서는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을 무참하게 학살했고 핍박했던 나치 집단의 히틀러, 그리고 전쟁 범죄자들 다 처단을 받았습니다. 벌써 이 땅에서 받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1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짝눈이라고 핍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리고 자존감이 점점 쪼그러들었던,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온 성도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아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아이도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임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끝절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의 삶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능히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이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응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도,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거절도 응답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 그가 어쩌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 태어난 아기가 사경을 헤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유를 베풀어 그 아이를 살려주고 오히려 자기를 징벌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끊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를 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고 이 세상에서 그보다 부귀와 영화와 이러한 것을 누린 자가 없는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라지는 이와 같은 참담함. 19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 하는 것이 극복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고 우리가 은혜 얻을 만한 기회가 생기면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크나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었어요.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지만 작년에 내노라 하는, 우리가 딱 봐도 아우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간증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유명하고 다닐 때마다 이렇게 대단한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탁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기회가 있었을 때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드려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그런 다음에 간증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의탁하는 거죠. 내가 의탁한다고 해서 어려울 때 가서 기대는 것만이 의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내가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제 간증자가 바로 그렇죠. 그저께 간증자도 그렇죠. 김성재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천에 있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자전차 라이딩을 하다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부교육자 어렵게 임신해서 키웠던 그 아이도 죽었죠. 이런 어려운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와서 새가족 사역을 하고 그렇게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 그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문 닫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16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꿔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누구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에요.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 7절입니다. 7절은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왜?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이 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 신경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유튜버는 자기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100만에서 200만 넘어가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시선을 끌기도 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첫째,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근신하라는 거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근신하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최선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니까 조금 기도하다 말고 포기합니다. 자, 나 자신을 위해서 7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기도의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타르입니다. 에타르는 목의 대동맥을 끊는 거예요.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대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조각조각 떠서 불에 던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에타로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딴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도록, 그래서 우리 표현은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깨어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8절은 이웃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주죠. 사랑은 하반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 하는 게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봉소침대해서 아니면은 짝눈인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이 눈병신이니 짝눈이니 뭐 이런 식으로다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범법 사실을 숨겨주라는 게 아니라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부부간에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 사랑이 커지죠. 그러나 당신이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했잖아, 뭐 했잖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금 잘못한 걸 가지고 옛날 고리짝 때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헝클어 놓으면 화 안 낼 사람 없고 가정 분란 안 일어날 사람 없죠.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바꿔 이야기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범법 사실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사랑했는데 불륜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사랑으로 배신을 해요. 눈만 감으면 상상이 되죠. 영화 본 것이 상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미칠 지경이죠. 정신 이상 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애타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용서가 안 돼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어떻게 내려놔요? 우리는 기억에 있는 거 하나도 더 떨어내려고 아무리 고갯짓을 덜레덜레 해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이 있죠. 깔려 죽는다는 게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거를 구조하던 경찰도 그렇고 구조하던 사람들도 눈만 감으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것으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진실로 용서되며 용서했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붙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서받은 그가 돌아서서 다윗이 불륜으로부터 돌아서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자, 타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저런 싸가지 없는 거. 내같이 애경사 있을 때 다 찾아다녔는데 내 자식 결혼식 한다고 하는데 오지도 않아? 우리 엄마 초상을 치르는데 오지도 않아? 너 두고 보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8절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물론 저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저의 애경사가 있었을 때 저의 교제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가 왔던 오지 않았던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가 10만 원을 저한테 부조를 해줬는데 제가 형편이 어렵다고 5만 원을 하면 그분은 섭섭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놨던 것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오지도 않았지만 선을 베푸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망 없이 하라.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같이 합니다. 우리가 원망 없이 하기 위해서는 11절의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10절입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주님을 3번 부인한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만물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재림의 때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누리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상급이 예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붙들고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가까워진 마지막 때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